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세상에서 복이 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주현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강대상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요. 초도 초록색 초를 켰습니다. 이 초를 밝힌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초는 사람의 감성과 영성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근데 제가 앞에 이렇게 초를 밝히는 까닭은 사실은 그것을 더 통과해서 목적이 있어요. 이 초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빛이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거든요. 창조 첫날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첫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태양의 창조는 네 번째 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있게 되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빛은 태양광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무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에게 복된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가족 상호 간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복이 되는 가족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된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이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해요. 말씀과 만나는 만남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놀라운 일을 시작해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작품이 만년 원년의 풋볼이라는 작품인데 이 만년이라는 것은 이 연호입니다. 불기, 단기, 서기 하는 식으로 연호입니다. 1860년을 시칭하는 말인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미츠 사브로라고 하는 사내는 한쪽 눈이 어렸을 때 돌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됩니다. 불행한 친구죠. 근데 이 내용 중에 이 소설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츠 사브로가 한쪽 눈은 보이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눈과 보이지 않는 눈의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보이는 눈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한쪽 눈은 자기 안쪽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능을 상실한 눈, 나는 그 눈을 두개골 안쪽 어둠을 향해 열려있는 눈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이 눈은 세상의 것은 보지 못해요. 대신에 자기 속을 깊이 바라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눈이라고 그렇게 역할을 규정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 쫓아다니고 세상의 것 바라보고 너무 부러워,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 세상의 것만 판단하는 한쪽 눈이 아니라 다른 한쪽 눈, 세상을 향해서는 살짝 눈을 감고 자기를 깊이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그런 눈이에요. 이런 자신을 살피는 눈을 가지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현재 나의 삶 속에 현장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만남의 사건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책망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도 누구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재적 사건으로 뜨겁게 용솟음 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동시에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Yes or no. 둘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네 하나님,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하나님 저도요 써야 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시편 139편은 요약을 하면 그 내용 속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어두움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 지옥까지 도망을 해도, 저 땅끝에, 저 바닷가에 어디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동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변장의 가면을 쓰고 내가 어떤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나는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스 하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정말 계실까? 하고 의심되는 순간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났어요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진짜 만났을까? 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은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과 의심 사이를 방황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특이한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나라가 없이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전에도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들의 권세나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힘은, 따라서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땅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할 때에도 그들을 이끌어왔던 유일한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을 쳐다보십시오. 성공으로 유혹하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이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한 길만 아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4장을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고 또 생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늦은 시간에 집에 이제 올라가서 TV를 봤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현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말로 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지상파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 내내 그 속에는 누가 막 배어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끊임없이 배어 나오는 것을 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있는 자체가 세상의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복이 되는 겁니다. 전 몰랐는데요, 4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본답니다. 한 달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자기는 자기 명의로 된 집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을 별도로 또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세상에는요, 목사보다 더 은혜스러운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세상에는요, 내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복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현대교회 아이들 오늘 졸업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졸업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정말 빛나는 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그들은 땅도 없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맨몸으로 애굽에서 도망 나온, 탈출해 나온 그런 피난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요? 신명기 4장 2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이유가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못 배워서 기회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돼요. 설 때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하느냐 하면 이런 고민해요. 또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시댁 가면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잘 이겨내셔야죠.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서 제사 지내시라고. 음식도 만드시라고. 그런데 그냥 만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하나님, 이걸 먹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제사 지내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현찮아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겨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24절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부둥켜 붙들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생명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소멸하는 불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거냐, 생명과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 속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들이 왜 전쟁에 패배했고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또다시 감당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삶은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 앞에 부끄러운 거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인지 아니면 바른 길인지 구분이 없어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보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보자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길 바라요. 학교에서 1등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제쳐놓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달라요. 미래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는요, 추측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그러나 꼭 그대로 되진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최인호 씨 얘기를 했어요. 최인호 씨가 신문에 글을 냈어요. 그 글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40대 50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대요. 저렇게 병원에 입원할까? 자기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대요. 교통사고가 경미하게 나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은 있어도, 그래서 병원에 입원 병동을 격리수용소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그 글의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5년째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1등으로 키워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디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정말 죄 짓고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너무 잘 된다고.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스템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쌓이면 폭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죄를 짓고 짓는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질병이 옵니다. 부도가 납니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자꾸 이제 우리가 투기하고 이렇게 자꾸만 오염시키잖아요.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감당할 만큼 감당하다가요, 폭발합니다. 그때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임할 재앙과 심판을 생명과 축복과 구원으로 돌려놔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세상의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워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예배를 드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든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성공해 갈 때 그걸 부러워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방에 가면 군인들 전방 지킵니다. 저도 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지만요, 되게 힘들거든요. 춥고 밤에 보초 설 때 너무 힘들고, 특별히 철책선에서 지키는 친구들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아랫목에서 따뜻한 데서 잠자고 있는 사람 생각 안 나겠습니까? 나도 싫다고 그래서 철책선 버리고 내무반에 와서 누워 잠자거나, 아니면 그냥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서는 엄마 품에 안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이. 공부하는 거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한번 밀고 내려와 버리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심판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멸망이 구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쓸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마다 차지하여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곳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할 심판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악을 오히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으로 바꿔놓는 일을 위하여 본이 되고, 본이 되게 장사하고, 본이 되게 직장 생활하고, 본이 되게 공부하고, 본이 되게 사업하고, 본이 되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본이 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